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드렸던 것처럼 기념비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 배운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사실은 오늘 설교가 상당히 어렵고 무겁고 지루하고 그런 설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설교하고 싶지 않은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 이 설교를 한번 깊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드려도 모자를 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시간 되면 제가 중간에 설교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설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때문에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죄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길고 지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부끄러운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참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춰내거나 핀잔 주거나 또 우리에게 잘못을 이렇게 지적질하려고 그렇게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맑게 씻겨지기를 원하시고, 아멘.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제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 사람을 창조하셨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해도 되지만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네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필이면 다 하라고 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간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시험해 보려고, 사람들에게 짓궂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다 아시면서 선악과를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존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럼 우리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허락하시고 일할 터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오늘까지 에베네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을 세워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지, 먹고 마시고 잠자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간은 그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뭐하러 만드셨겠어요?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그뿐인데, 마귀는 꼭 와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그거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아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그게 뭐예요?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구나 하는 유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까지 내 생명도 내 것이요, 내가 벌어들인 재산도 내 것이요, 우리 자녀손들도 다 내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할 터전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손도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내 시간도 내 것이요, 내 재물도 내 것이요, 내 달란트도 내 것이요, 우리 가족도 내 것이고 우리 자녀손도 내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범죄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헬라어도 조금 가르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조금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제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히브리어도 찾아보고 또 헬라어로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히브리 단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12개나 있더라고요. 또 헬라어로도 갔더니 헬라어로도 거기 보니까 6개, 12개, 12개가 있어요. 12개. 그래서 이 단어가요, 죄에 관련된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한국말로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에도 이 죄와 관련된 해명할 수 있는, 해설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지만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한번 열어주세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이게 차라 또는 샤가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표적에서 빗나갔다, 실패했다 뜻입니다. 또 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파멸시켰다, 폐허로 만들었다. 파샤라고 하는 것은 반역했다. 야샴, 고의적인 죄로가 아닌 그런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라샤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타흐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여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도 이제 있는데 카코스, 이게 우리 헬라어 배울 때 카코스 이런 단어 제일 처음 배우는데요. 이 나쁜 거다는 뜻이에요. 포로네스, 그것은 악하다는 뜻이고, 아세베스, 경건치 않다. 에노코스, 죄책. 이것은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마티아, 이것은 히브리 말하고 똑같아요. 표적에서 이제 관역에서 이제 비껴나갔다라는 뜻. 그 다음에 아디키아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을 말합니다. 또 7번 넘어가시면 아노모스, 법과 질서가 없는 무정부 상태. 그 다음에 파라파테스, 바테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 그 다음에 아그노에인이라는 것은 무지한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플라나오, 비난받아 마땅하기까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것은 타락해 나가는 것. 또 그다음에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헬라어에도 그렇고 히브리어에도 그렇고요,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자세한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죄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규정들이 그 단어를 통해서 이게 다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조직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죠?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이제 지은 채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성악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자범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실존주의 현상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한 학기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안 받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거 실존주의 현상학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죄에 대하여 자각하고 죄를 이제 인식을 하고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어떤 사람은 5세에서 6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세와 3세 사이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그러면 자아의식이 없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영혼은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설을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그렇게 자아인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죄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 보면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우리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입적하면서 큰 교훈을 남겼어요. 그분이 남긴 어록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남기는 내가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남기고 죽었어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고귀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비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을 닦는 거예요. 수양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안에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성철 스님만큼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평생에 돌을 닦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내린 결론이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었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의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라. 그럴 때 막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꼬? 너희가 주 예수를 믿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그것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이 원죄와 자범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씻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는 첫 번째로는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뭐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나보다 흠결이 많아. 저 사람은 고집세. 저 사람은 너무 자존심이 세. 저 사람은 이기주의자야. 저 사람은 거짓말만 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실수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죄를 많이 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헌신과 희생의 삶을 그들에게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참으로 중심으로 진실되게 회개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이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뵙고 섬기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임을 모르고 사람들은 우리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쫓아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 불의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의라고 하는, 체닥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를 가리켜서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내가 사람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그것을 저버리고 살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다, 불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얘기하면 요즘에는 그 율법을 다 폐기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관가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1계명까지 4계명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하는 그런 계명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에게 망령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칙에 대하여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사람끼리 우리가 어떻게 미니멈으로 사랑하며 살아갈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너희가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정말로 참 사랑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내 이웃의 물것을 탐내지 마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계명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10계명 지키는 게 얼마나 그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어요.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요, 선생이요, 랍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 네가 10계명을 다 지켰느냐? Of course.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다 했단 말이야? 예, 제가 다 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 젊은 관원이 돈이 많아요. 그래, 네가 참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내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여러분 큰 갈등이 올 거예요. 그죠?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불행하게도 그 청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나의 참 제자가 되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버리기가 쉽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축복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고민거리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면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만큼 그것이 귀한 믿음이요 귀한 축복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난한 어부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 배도 가지고 있었고요. 배 어부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요. 제가 갈릴리 갔을 때 베드로의 집터에 가봤는데요, 집이 꽤 넓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배와 어구와 부친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쫓아가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너가 좀 버릴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태함 때문에 범죄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탐심 있는 사람은 곧 우상숭배자라고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아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일할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교만함입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으면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감히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영적인 사역들에 대하여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 성령 거역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나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거 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셨을 때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환경 때문에 못하고, 어떤 때문에 건강 때문에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뭐 재정이 부족해서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달란트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기로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 못할 게 없어요. 내 마음이 거기까지 믿음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히브리서 10장과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과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했다가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케 하는 제사가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맛보고도, 구원에 대한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믿다가 타락한 분들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도하기도 어렵고 교회 다시 나오기도 어렵고 회복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안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20년 됐습니다, 그런 얘기 나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어떤 분 전도하러 갔더니,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 다녀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된 것에 대하여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나태함 때문에, 비록 내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 통해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인데, 제 잘못 같아요, 나의 잘못 같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 가능하다면 저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원인은 첫 번째로요, 무지하면 죄를 짓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12장 1장 12절 말씀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로마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재물을 우상화하고 그렇게 사람 살다가 허망하게 살다가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영광이 많으면 뭐합니까? 한국에서 얼마 전에 모 의원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순간에 유혹을 잊지 못하고
실수했다가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일은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한 번만 눈을 꾹 참고 감아버리면 죄 짓는 일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심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분노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질투심이 많아서 죄를 짓습니다. 탐심이 많아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쉽고 가깝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죄에 대한 결과는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먹는 일을 해요. 죄를 짓게 되면 심각한 고통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죄 짓는 일에 쉽게 달려가 버리고 맙니다. 눈 한번 찔끔 감고 죄 짓는 일에 달려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는데요, 심각해집니다.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얘기하면서 그 부부간의 친밀함을 느꼈던 부부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지어준 저 여자가 나로 범죄케 하였나이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짓게 한 잘못된 존재로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은 저주를 받아 사람은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인간이 노동을 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어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기쁨으로 낳아야 되는데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셔가지고 아기 낳는 일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30년 안에 없어질 나라라고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하나 낳으면 잘 낳는 거예요. 미국 오니까 3명까지 낳더라고요. 미국 아직 살만한 나라예요. 한국은 아무리 잘 나가도 한국 사람이 없어지는데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녀 낳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축복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육이 사망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잖아요.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원치 아니하게 죄를 졌다 할지 여러분, 하루에 잠을 주무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음 받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사람에게 실수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셔서 용서를 구하는 용기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믿는 성도가 사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내가 사람한테는 내가 용서를 구할 일이 없다. 그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합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먼저 깨달아지면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걸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무겁고 어렵고 힘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여 죄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는 죄를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에게 나에게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찔림을 씻겨주시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함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